할렐루야. 네,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교회 선교학, 전도학, 교회 성장학 이제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전도는 특별한 비결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뭐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이제 오늘날 전도가 이제 옛날만큼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해도 우리가 성경대로 잘 살아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요 막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다 존경했어요. 또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있으면요, 우리 시골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온 그 동네 주민들 다 존경했어요.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시골에 있는 가게들이 예상을 줬어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어차피 다 갚을 거니까. 요즘은 예상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전도는 되게 돼 있는데, 자, 문제는 성경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알기는 잘하세요,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전도로 삶이다. 성경대로 살면 전도는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방법 비결을 보다는 전도는 뭐다? 삶이다. 그래서 제 교재도 이제 이런 교재, 전도는 뭐다? 삶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전도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집회도 하고 있는데, 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문제예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예수를 믿기는 잘 믿는데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전부 다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되지,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살면요, 안 믿는 남편들, 동네 사람들, 주민들, 그 다음에 직장에 가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예수를 그따위로 믿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 너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시냐? 우리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좋아해요. 성경도 다 좋아해요. 누가 성경을 싫어합니까? 예수님은 다 좋아해요. 누가 싫어서? 예수 믿는 우리 집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요. 너는 예수를 그따위로 믿냐 그래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교회 주보라든가 전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는 중요했어요. 70년대 80년대에도. 이제는 물론 전도지 주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전도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옛날에는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살아, 나는 예수는 믿어도 나는 그냥 엉망이야, 우리 교회에 전도지 보고 교회 다녀, 이게 통했어요. 이제 누굴 보고 예수 믿어라?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여보, 내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보, 아무리 봐도 당신 내가 좀 달라졌잖아. 내가 좋아졌지. 여보, 당신 나를 봐서는 교회 나와야 돼. 내가 교회 안 나왔을 때 당신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우울증도 있었고. 요즘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는 게 내가 신나고 즐겁던지. 여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교회는 꼭 나와야 돼. 야, 우리 사람 교회 다니면 사람이 바뀌었거든. 교회 나옵니다, 정말이. 누굴 보고 예수 믿어라?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천하 없어도 성경대로 안 살면요, 전도가 잘 안 돼. 특히 관계 전도에서는 뭐대로 살자? 성경 말씀도 살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전도는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실천의 말씀이 단순합니다. 알기를 잘 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관심. 사랑을 하면 이웃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저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고향은 어디신지, 저분들은 그 자녀들이 또 어떻게 또 직장을 다니시는지 늘 관심을 가지면 전도가 돼요. 요즘 관심 없어요. 이웃 사람 이사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 집에 애들이 뭐 학교 다니든지 말든지 뭐 그 집에 애들 결혼식 있든 장례식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사랑은 뭐다? 관심이 관심. 이웃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에 반대하면 무관심. 저는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고 봐요. 이웃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근데 우리 그 교인들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려댑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오른밤 맞으면요 달려가서 양쪽 밤을 때려버려요. 그냥 불신자들이 놀래가지고 야 교인들 가까이 하지 마라. 너 잘못 걸렸다는 뼈도 못 치린다. 너 교인들 조심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늘 성경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웃 사람들 보면 반가워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또 어르신네들 옆에 있으면 좀 달려가가지고 또 혹시 어르신네들이 또 이렇게 시장에도 봐오면 좀 이렇게 좀 시장 그 봉지 있잖아요. 장본 보따리도 젖으면 되고 엘리베이터 타도 좀 같이 좀 타고 올라가고 늘 인사하고 친절하고 그러면요. 야, 교인들이 참 예의 바르다, 친절하다. 교인들 참 좋은 사람이다. 야, 너희들 교회는 꼭 나가거라. 전도가 되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뭐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할 때도 예수 믿다는 말 잘 하지 마라 그래요. 다 알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아, 저분도 교회 다닌다. 우리 앞집에 보면 교회 다닌다. 아유, 우리 뒷동네 보니까 저분은 권사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서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주변 사람 보면 뭐하라? 인사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인사하고 친절하고 늘 주변 사람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면요 먼저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세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 교회 집사한 거. 아이고 집사님 맞구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성도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이고 바로 저 우리 성도교회 있죠. 저 우리 동네 제일 큰 교회잖아요. 저 잘 보이잖아요. 그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석호 목사님이신데 난 이석호 목사님 성함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총신대학 나왔는데 우리 거기 역사학과가 있어요. 사학과. 역사학과 교수님이 이석호였어요. 네. 잘생기시고 지금 살아계시면 한 80은 됐을 건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교수예요.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집에 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교수님 하도 좋아서 교수님 집에 가서 맨날 밥 먹고 그 이름이 이석우. 우리 그 목사님 이석우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하여간 용하시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전도할 때는 그냥 용하다 그래요. 불신자들 용하다 그래야 돼. 은혜스럽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용하시 꼭 들어보라고. 꼭 들으시면 우리 교회 꼭 나와보라고. 정말 나옵니다. 평소에 내가 보니까 사람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지. 와, 그리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가고 싶어요. 마음이 열려요.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 뭘 주라? 감동을 줘야 돼요. 이제는 말로만 전도한 시대가 지났어요. 와, 감동을 줘야 돼. 눈으로 보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옆에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말로만 반갑다 그래요. 남편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반가워 그러면 확 나오고 싶어요. 뭔가 반가운 것이 눈에 보여야지 얼마나 반가운지 감동해야지. 이제 말이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 보고 얼마나 반가운지. 옆에 사람 보고 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이게 반가운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그걸 보여주고, 나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물어보지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이 물어볼 때까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물어볼 때까지 다 인사해요. 예, 저 사람이 나보고 목사란 말 안 하지? 저도 다 인사하고 잘하면요, 아민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목사 만든 거. 아니 목사님 맞죠?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물어보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동생 권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아이고 집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전도가 돼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굴 표정 손을 다 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는 뭐다? 삶이다. 뭐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예수를 믿어도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의도하신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삶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막 방법을 동원하고 막 그냥 뭐 무슨 기술을 발휘하고 뭐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이 뒷받침이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려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못 하시거나 전도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볼 때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천하없어도 저는 전도를 안 1년에 한 번 이상 못 하시는 분들은 성경대로 안 산다고 봐요. 우리 여기 신흥도만 해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10% 될까 말까. 그래도 성남은 조금 복음화율이 높아요. 분당 성남 지역은. 예.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아요. 이렇게 많은 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주변에 우리 이웃들, 막 우리 동네 사람들, 직장에 가면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 하나 이거지. 성경들 안 살아서 그래.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천국은 가실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 그러나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동력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27일 날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이상은 내가 그래도 교회 모시고 나와야지. 전혀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천국 가실 거예요. 어쨌든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동력자일까? 예. 겨우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수준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거주하세요? 성령.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전가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전가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라든가 초대교회 그 사도들 성도들은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원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 예수님 전가,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님 전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거주하신다? 성령. 성령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가하는 영.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전가할 건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받으시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여간 예수 믿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믿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이게 그래요. 이게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거주하신다? 성령. 성령 무슨 영이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영, 전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다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어요. 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는 잘 믿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전도는 되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뭐 전도를 떠나서 여러분들 성경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자기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전도에 관심이 없거나 전도를 안 하고 태신자 작정 안 하고 심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 성장학, 이번 학기도 제가 이제 교회 전도 성장학을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반 가르치고 있는데, 석박사과정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부흥할 때, 자,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교회가 부흥하려 그러면 첫째, 뭐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예,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이건 뭐 사도행전 보면 막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기도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입속에서 찬양이 항상 안 끊어져요. 늘 찬양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보면 항상 얼굴이 즐겁고 기쁘고 찬양이 안 끊어져요. 그래서 첫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려 그러면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부흥하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부흥을 뭐 해야 된다?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 기적이 납니다. 갈망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 나타난다? 막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거기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사모하는 곳에,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곳에, 갈망하는 곳에 기적이 납니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봤어요. 며느리 보니까 뭘 보고 싶어요? 손주. 저도 며느리 둘 봤는데 이제 손주 하나 낳았어요. 8월 29일 날. 이제 좀 있으면 100일이 100일. 그동안 강아지만 2마리 키우다가 맨날 강아지만 키우다가 2마리 이제 손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니까 뭘 보고 싶다? 손주를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애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손주가 보고 싶은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한지. 한나는 그냥 며느리 데리고 교회 나왔어요. 이제 며느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가,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해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다. 무조건 아멘만 해라 그래요. 자, 목사님께서는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며느리가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시겠어요? 시어머니 답답하시겠죠. 누가 아멘 했겠어요? 시어머님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누가 임신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임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절대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굴 통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하여간 우리 목사님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만 의존하지 말고, 가장 우리 집사님들, 그냥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부흥을 사모하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 부흥할 때 보세요. 그냥 이름도 없는 그냥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그분이 기도하면 옆에 있는 분이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분 기도하면 나도 기도가 나와. 그럼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져요. 이런 기도가 뜨거워지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전교인이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에서 엄청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뭔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을 사모하면요, 그분을 통해서 이게 기도가 전이가 돼가지고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뭐가 살아난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폭발적으로 은혜가 넘치면 온 교인이 전도자로 바뀝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흥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이라는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자,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예,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으니. 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삶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삶이 되자. 칭송.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민들한테 뭘 받았다? 칭송. 우리 성도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 수정구 우리 주민들한테 뭘 받아야 돼요? 칭송 받아야 돼요. 참 좋은 교회다. 칭송 받아야 돼요. 네. 우리 성도교회는 칭송 받는 교회입니까? 용어도 묻는 교회입니까? 칭송 받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좀 일찍 왔잖아요. 한 2시 20분쯤 왔을 것 같은데 25분쯤 와가지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인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 선임 장로님하고 장로 인사드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복지관 같은 거 있죠.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복지관들 또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 잘 만들어 잘 해야 되지 전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 칭송받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자 칭송받 여러분들 칭송받으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이제 2000년도 그때 어디서 했는가 하니까 LA 남가주 사랑교회라고 있어요. 남가주 사랑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 알아요? 서울 사랑교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님은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고. 어떤 분은 오정현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정현 목사님은 55년생 양띠고 저는 59년생 돼지띠니까 나보다 4살 많으세요. 그분 얼굴이 좀 잘생겨서 어리게 보이지. 실제로는 그분 나이가 많아요. 그분 곧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실 때 다 됐네. 와, 은퇴하려고 그러면 아깝겠다. 그 교회 잘 건축하고. 건축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여간 제가 이제 그 2000년도, 2001년도 그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이제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부목사, 제가 전도 담당 부목사였을 때, 야, 나는 그렇게 부흥하는 게 처음 봤어요. 1년에 800명씩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막 순식간에 7,000명이 되더라고요. 1년에 800명씩 부흥하려면 한 주에 20명씩 등록해야 돼요. 한 주에 20명씩. 또 나가시는 분, 들어오신 분 있으니까. 하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잘하길래 뭐 전도도 안 해요. 그 교회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이 잘 돼. 막 새가수 신방당이야 바빠요 우리가. 하도 제가 부흥이 잘 되게 새가수들 오면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새가수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 칠한 그 아저씨가 얼마나 페인트 칠을 깔끔하게 정성껏 가격도 너무너무 적절하게 인상도 너무 좋더래요. 사람이 너무 좋더래요.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신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예, 아저씨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더래요. 그래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어느 교회 나왔겠어요? 남가주 사랑교회 나왔지. 그러니까요. 제가 교회 부흥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설교 내가 들어보면 그냥 보통이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 성품 보통이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야. 근데 교인들을 좋아해요. 누가 좋아요?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좋은 교인 처음 봤어요. 그 제자 훈련에서 그런지 얼마나 교인들이요 그렇게 사람들 따뜻하고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사람들 다 좋아해. 나는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복이에요, 복. 이 담임 목사의 복이에요. 이거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교회도 부흥하려면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뭘 받아야 돼요? 칭송 받아야 돼요. 같이 일을 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정말로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여간 주민들하고 잘 사귀어야 돼요. 예, 특히 복지관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방전 해보세요. 잘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데 성도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성도교회 내가 평소에 보니까 참 좋은 교회인데 주보 가져갑니다. 전도지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칭송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칭송받는 삶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우리 교재 이제 3단계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미인 대칭 알아요? 들어봤어요? 이거 다 하는데 우리 성도교회는 모르시네. 대부분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는 이제 미인 대칭 내가 하도 해가지고 다 하는데 자 미인 대칭이 뭐예요? 정말 모르세요? 자 미인 대칭 미가 뭐라 그랬어요? 미소. 이는 뭐다? 인사.
대는 대하, 칭은 칭찬. 저는 미인대칭하면 전도가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애국사를 오래 했어요. 제가 87년도 유학 가가지고 토론토로 유학 갔어요. 87년도. 저는 이제 곧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다 오자마자 갔어요. 그냥. 아유,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맨날 전두환이 물러가라, 노태우 물러가라, 맨날 데모하고 휴강하고 그래서 가버렸어요. 맨날 전두환이 노태우 그때 저는 토론토 가버렸어요. 맨날 휴강하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애국에 이제 토론토하고 시카고하고 LA하고 이렇게 많이 살아보니까, 자,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미국 사람에 비해서 미인 대칭 안 돼요. 이런 미인 대칭 안 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미인 대칭 잘 되면 전도가 돼요. 미인 대칭. 미는 뭐라 그랬어요? 미소. 우리 한국 사람 잘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안 웃어요. 웃기는 웃는데 그냥 친한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웃어요.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웃어 안 웃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안 웃어요. 이런 미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나도 얼굴을 마주치면 싱긋이 웃어요. 굿모닝, 헬로우 하고 인사하고 가요. 한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인사해 안 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면 큰일 나요. 모르는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웃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보고 웃어서 지금 아침부터 사람 보고 웃고 앉아서 기분 나쁘게 한마디 웃어봐라. 그냥 가만히 있는. 웃어야 돼요. 얼굴을 마주치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야지. 한국 사람 잘 안 웃어요. 낯선 사람 만나면 절대 잘 안 웃습니다. 한국 사람 왜 잘 안 웃는가? 한국 사람 어릴 때도 웃는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얘는 시골 출신은요 웃을 일이 없어. 우리 어릴 때 하도 농사짓는 게 힘드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니 막 애들 6명 나눠놓고 등록금 낸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새벽에 5시면 되면 상추, 파, 시금치 따듬어 가지고 새벽시장 가가지고 또 6시 7시 집에 들어와서 도시락 또 막 5개 6개 싸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농사, 밭농사, 뭐 양계장,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별거 다 키웠어요. 자고 나면 일해요.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웃을 일이 있어요. 항상 하나는 얼굴이. 아침에 밥 먹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제 1, 2, 3학년 초등학교 때 아침에 밥 먹다가 내가 어릴 때 뭐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빵긋빵 웃으면 우리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웃을 때냐 지금? 너희 아버지 얼굴 봐라. 웃음이 나오는가? 웃지 마. 웃으면요 아버지한테 혼나요.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학교 가지 마라 그래요. 어차피 농사지을 놈이니까 농사지으라 그래요. 농사지으라. 학교 가지 말고. 학교 갈 때 아버지를 조심해야 돼. 아버지 조심해가지고 또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 보고 빵긋빵 웃으면 웃는 놈 나와. 아침부터 서서 쪼개가 앉았다고. 웃는데 한 차례 맞았어요. 웃는 놈들 한 차례 맞고 들어왔어요. 웃는다고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웃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웃어야 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웃으면 하나로 돼요. 미국 사람들 얼굴이 양미간이 넓은데 우리 양미간이 좁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요 구강 이게 인중이 짧아서 입꼬리가 처져 있어 입꼬리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 입이 결정적인 문제는 구강 돌출 입이 다 뾰족이 튀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로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 남편들 아침에 자고 나가지고 아침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부인들이 옆에 와가지고 당신 화났지? 화 안 났는데 뭘 화났구만. 화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입이 뾰족하게 튀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이 전도지가 중요합니까? 얼굴 전도지가 중요합니까? 알기는 잘하세요. 물론 종이 전도지도 중요하지만 얼굴 전도지. 여러분 노방전도 하면서 어떤 분은 막 얼굴이 보면 지우서 출장 나는 얼굴이 얼굴 어두워요. 동네 주민들이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 전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어두워? 뭐 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항상 어떻게 웃어야 돼. 얼굴 웃으면요, 와 역시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밝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 나도 즐겁다 그래야지. 얼굴이 어두워 보세요.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아무리 친구라도 야 얼굴 보니까 정신이 사납다. 야 밥은 내가 사 먹게 그냥.
근데 얼굴이 밝으면요,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즐거워요. 나도 마음이 막 즐거워요. 그러니까 야, 자주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씩. 야, 내가 식사도 사고 갈 테니까 자주 우리 만나자. 예. 아이고, 내가 기회 되면 교회도 나갈게 그냥. 그래서 얼굴전도지. 예. 자, 얼굴전도 살짝 펴세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죽장날 얼굴을 해결할지어다. 그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여간 웃는 얼굴,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는 볼펜 있어요? 예, 볼펜을 끄집어 가지고 볼펜 물고 있으면 웃는 얼굴이 돼요. 집에서 화가 나거나 답답하고 우울하시거든. 괜히 우울하다고 뭐 백화점 같은데 노래방이라든가 또 뭐 찜질방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그냥 집에서 볼펜 한 줄 찾아가지고 냉장고 옆에서 10분간 물고 있어야 돼요. 상쾌해집니다. 정말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 그 얼굴이 주변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해요. 항상 집에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너무 좋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얼굴 보니까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얼굴이 너무 좋다. 항상 웃는 얼굴. 자, 일단 이는 뭐다? 인사.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인사를 잘해요, 잘못해요? 인사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 만나도 굿모닝, 하우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끼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낯선 사람 만나면 인사 안 합니다. 낯선 사람 만나면 절대 인사 안 해요. 인사 좀 해요. 얼굴 맞으시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서울에 쭉 마포구 신수동도 우리 여기 신흥동처럼 막 지대가 엄청 높아요. 그것도 아마 재개발 다 됐을 거예요. 마포구도 막 그냥 올라가는데 막 차도 뭐 제대로 못 올라가고 교회가 막 신수동 거리. 그 차 막 세워놓고 막 이제 교회 쪽으로 올라가는데 두 분 아주머니가 교회 안에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만 두 분 아주머니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너 저 사람 알아? 너 저 사람 알아?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면 좋지. 자기들끼리 낯선 사람 인사하면 영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인사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 오른손 다 들고 오른손 들고 전도는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뭐예요? 인사.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사람들 만나면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신흥동, 우리 수정구, 우리 교회 주변에 한 4,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주민들이에요. 무조건 뭐예요? 인사예요. 뭐 저 잠실 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분당에 가서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예. 하여간 우리 요 수정구 있잖아요. 교회 주변 사람들한테 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주변 사람들 뭐부터 시작하라? 인사하면 다 좋아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 친절한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나한테 참 잘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도 누가 가끔 아침에 인사해 주면요 고마워서 눈물 나요. 속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예.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자? 인사. 예. 어떤 분은 막 보면 자기 아파트 안 하고 막 남의 아파트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파트도 가서 전도하시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아파트는 부담이 돼요. 예 부담돼요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전도는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안 가려고 그래. 아는 사람 만나고. 예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잘했어야지. 평소에 그 안면은 다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아는지도 안 하고 다 알아요. 우리 아파트 사는 주민인데 아유 사람이 쌀쌀맞다. 인사도 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는 말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걸어보세요. 놀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나 아닌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 영 아니던데 평소에 보니까. 혹시 2단 아니세요? 2단?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1년에 2-3명도 전도할 수 있어요. 자기 아파트 주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정말이. 예. 내가 친절하면요 마음이 열려요. 정말 기적이 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나한테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되고 어떤 사람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평소에 내가 나한테 잘한 사람이 교회 가자 하면 따라갑니다. 이상하게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가고 싶어요. 평소에 쌀쌀한 사람 교회 나가라 그러보세요. 아유, 저 잘못 나갔다는 큰일 나지. 예. 그래서 인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미인. 대는 뭐다? 대화.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또 대화가 약해. 미국 사람들 보면 대화 잘합니다. 만나면 낯선 사람 대화, 한국 사람들 낯선 사람 만나면 대화도 안 합니다. 이런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나쁜 이야기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 해요. 무조건 굿뉴스. 어떤 사람은 친구들 주변 사람 만나가지고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속을 뒤집어놔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번에 네 아들이 대학을 또 떨어졌다면서. 걔 3수였나 4수였나 걔 4수였지. 아유, 공장에 집어넣어. 다크레를 뭐 하려고 데리고 있어. 그만하면 됐어.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애는 붙었어. 그러고. 이게 대화예요? 속상한 이야기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속상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너 저녁에 9시 뉴스 봤니? 너희 동네 집값 다 떨어졌어. 이제 똥값이야. 너희 아파트가 이제 큰일 났다. 너 어떡하냐? 너 거지 됐다. 너 융자도 많이 남아있잖아. 너 완전히 거지 됐어. 이제는. 너 그 아파트 더 떨어져 두고 봐. 자, 그런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아요. 그 속상한 이야기 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또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너 얼굴이 새카만 거 보니까 간암이다, 간암. 너 이거 3개월도 못 살아. 큰일 났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으니까 암이야, 간암. 얼굴이 까맣잖아, 너. 자, 이런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하지 마. 그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또 무슨 소리 할지. 네. 다시는 만나기 싫어요. 항상 그 사람 만날 때 좋은 소식. 아, 이번에 또 아들이 대학 들어갔다면서 장학금 받았다면서. 아이고, 며느리가 이번에 임신했다면서 이제 곧 이제 손주 보겠네. 남편이 성전돼가지고 이제 부장님 됐다면서 얼마나 좋아. 아이고, 큰 아들이 또 이번에 취직이 돼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항상 좋은 소식만 들어요. 그 사람 만나면 항상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도 다 기분파예요. 아이고, 내가 밥 살 테니까 그 시간 좀 내. 이번 토요일 날 그냥 12시 만나. 그러니까 아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밥 사주면서 또 아들 자랑, 딸 자랑, 또 딸이 또 이번에 결혼식 하는 거, 남편이 성질하는 거 막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아참, 그 집은 교회 다니지, 어느 교회 다녀? 아유, 나 성도교회라고, 우리 동네 제일 잘 보이고 큰 교회잖아. 아유, 나도 요즘 막 나이가 60이 되니까 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요즘 고민인데. 나도 교회 갈까 그러면, 아이고, 무슨 절에 가. 우리 동네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꼭 나와야 돼. 하여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용하시 한 번만 들어봐.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부시자 전단 용하다 그래요. 그런데 또 교인끼리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용하셨지 그러면 안 돼요. 교인끼리 하는 용은 아니에요. 부신자한테는 우리 목사님 설교 용하시 꼭 들어봐. 설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기는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 교회는 꼭 나와야 돼. 내가 다니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 다녔잖아. 이런 교회를 왜 안 나오는지 한번 꼭 나와야 돼. 뭐라고 하세요? 나가볼게. 나도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 아, 나도 요즘 생각보다 더 나도 막 복잡한 데 있어 사실은. 우리 남편도 건강도 안 좋잖아. 잠이 안 와요 요즘. 여러분 다 교회 나가게 돼 있어요 사실.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장이도 잘 돼요. 요즘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 이미지가 나빠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미지가 나쁜 그 점장이들도 다 그 먹고 살아요. 다 돼요. 얘는 사람은요 교회든지 성당이든지 절에든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목사님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30이 돼가 취직도 못 하고 있고 나이가 40 돼가 결혼도 안 하고 있고 막 병원에 가니까 여기저기 안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 막 어디라도 다녀야지. 뭐라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예요. 어떤 분이 등산을 하다가,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을 하다가 대변이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 막 너무 급하니까 등산도 바로 옆에다가 대변을 크게 봤어요. 이렇게 크게 보고 보기 흉하니까 돌로 덮어놨어요. 이렇게 한 달 후에 등산한다고 가보니까 자기가 대변을 본 돌무덤이 이렇게 더 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커져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등산한 사람마다 거기다 돌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기도를.
이런 사람은요 하다못해 그 돌덩이한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자녀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앞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전도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복음 성도들이 전도 잘해요. 우리 장로교가 잘해요. 순복음 성도는 막 감성 적극적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약간 지성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교 성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극적이에요. 아이고 교회 좀 나와 그러면 아이고 못 나가 바빠서. 아니 나오라니까. 아니 바쁘다니까. 아니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다 바쁘다 그러죠. 순복음 성도도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는 꼭 나야 돼. 우리 교회는 꼭 나야 돼.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오라니까 막 적극적으로 하면요 나옵니다 정말이. 여러분들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면 돼요. 막 적극적으로 하면 마음에 전이가 돼가지고 아 나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미인대 칭은 뭐다? 칭찬.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칭찬이 약해요. 미국 사람들 보면 항상 칭찬해요. 이런 미국 사람들 그 언어를 보면 이 감탄사에 항상 wonderful, 뭐 beautiful, 막 very good, 또 amazing, fantastic, 막 나이스 그러고 미국 사람 언어가 다 그래. 좀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해.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어릴 때 칭찬의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주변 사람들 뭐 해주라? 항상 칭찬해줘요. 무조건 절대 비난하거나 절대 충고도 하지 마세요. 충고라든가 비난하지 말고 항상 뭐 해주라? 칭찬만 해요. 그리고 동서 옳게도 무조건 칭찬해줘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멧돼지도 나무에 기어올라간다. 너무 좋아서. 옆에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과 저를 칭찬해 주세요 하고 저를 잘났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칭찬해요. 절대 비난하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항상 집사님 나보다 10배 낫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근사님 저보다 10배 낫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저보다 10배 낫습니다. 하고 서로 칭찬해 줘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막 근사님 새끼도 안 나온다고 막 장로님도 옆에 근사님들이 근사님은 새끼도 안 나고 바로 코미치 교회고 아 근사님 그냥 새벽에 그냥 잠만 자? 근사가 돼가지고 잠만 자? 얘 새끼도 안 나와. 그러면 근사님이 그 교회 확 옮기불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새벽에 안 나면 안 나올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안 그래도 힘드신 분들 왜 그래요? 말은 맞긴 맞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사님 새벽기도 안 나면 아이고 근사님 이제 주일 난 예배 때 아이고 근사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은혜스러운지 저는 근사님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막 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쩜 근사님 예배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그렇게 예쁘게 드리세요. 근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또 잘 드려주셔가지고 그럼 모르는지 아세요? 장로님 제가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그래요.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해서 또 해줘야지. 자꾸 주변 사람들 얘는 비난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뭐 해주는 무조건 그 사람 잘하는 거 뭐 해주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요 힘이 나가지고 힘이 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 뭐 해주라? 칭찬해줘요. 이런 남편들 아내들 주변 사람들 뭐 해주라? 칭찬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일주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이제 3주. 이제 여러분 이제 10월 27일이니까 이제 21일 남았어요. 이제 하여간 주변 사람들 무조건 칭찬만 해줘요. 남편도 칭찬해주고 막 옳게 동서 무조건 그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빨리 해서 이거 마칠게요. 이거 받으셨어요? 관계지수 높이가 제가 한 10분 남았나요? 하여간 빨리 해가지고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교재에 이제 38페이지 있는 건데, 자 관계지수 NQ 요즘은요 IQ, EQ보다도 네트워크 지수 NQ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 관계 잘 맺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일보다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근무 실적도 안 나오고 막 같이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관계지수. 자, 나의 관계지수가 몇 점인지 이제 한번 여러분 점수 다 매겨 보세요. 자, 1번. 자, 점수가 이제 그렇다는 3점, 그런 편이라는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1점, 그렇지 않다는 0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만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자꾸 사람들 사귀어야 돼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줘야 돼. 뭘 줘야 된다? 사람을 줘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고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뭘 줘야 된다?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전도가 돼. 어떤 이제 청년이 아가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가씨한테 폭 빠졌어요. 그 아가씨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편지를 하루에 한 통씩, 그러니까 막 2년 동안 보내니까 한 700통 이상 보냈어요. 자, 700통 편지를 받으니까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마음이 열려가지고, 문제는 아가씨가 누가 결혼했겠어요? 우체부 아저씨하고 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700번 편지 전달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하고 막 정이 들었어요. 700번 만나보세요. 정이 드는 거 안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토요일 날 만나고 한 달에 막 수시로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친하면요, 전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만나고 그러면요, 전부 다 교인끼리 만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막 교인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우리끼리 그냥 사치기 사뽀뽀 이런 수준이 교인들끼리. 안 믿는 사람 안 만납니다.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만날 때 이제 대화도 항상 공통분모. 예. 나하고 이제 직업이 같거나 나이가 같거나 또 뭐 고향이 같거나 이런 자꾸 이제 취미 같거나 공통분모 중심으로 자꾸 사귀면 돼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강도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주인 보고 손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강도가 화가 나가지고 얘 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집주인 부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손을 들고 싶어도 50개 나가 손이 안 올라간다고. 두 부부가 50개를 다 왔어요. 강도가 하도 안 됐어가지고 병원에 가보셨냐 그러니까, 아이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낫겠지 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그래, 강도도 마침 50개 나가지고 좀 불편한데, 그래 강도하고 집주인하고 밤새 50개원 이야기 하다가 아침 10시 돼서 병원에 갔어요. 3시. 병원비 누가 냈어요? 강도가 냈어요. 그냥. 아무리 강도라도 그 50개 나가지고 둘이가 있었고 본인도 50개 놓으니까 서로가 공통분모, 마음이 짠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도 잘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일보다 뭐가 중심이다?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일은 저절로 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그냥 부부 생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서로가 설거지하고 서로가 청소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서로가 그냥 뭐 애들 보려고 그러고.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당신의 설거지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고. 관계가 나빠 보세요. 아무도 하기 싫어요. 자,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자주 뭐 하려고? 식사를 노력한다. 여러분, 이제 3주 남았는데 10월 27일 새정민 전도축제 적어도 2번 이상 식사를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게 되면 금방 친해집니다. 식사를 하면 금방 그 언니 동생 나옵니다. 뭐 해야 된다? 식사. 그 태신자 작성한 사람도 뭐 해야 된다? 식사를 한 번, 두 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친해집니다. 다섯 번째, 낯선 사람과 마주칠 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낯선 사람한테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먼저 우리가 이웃 사람한테 다가가라,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훈련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 깊게 많은 편이다. 경청하는 편이다. 대화는 말하는 거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이런 전도 대상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계속 들어줘요. 그렇구나.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고 잘했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자꾸 이렇게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면 상대방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나하고는 대화가 되는구나. 같이 이야기하니까 소통이 되는구나. 다시 만나자. 그리고 교회도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혼자 막 떠들면요 다시 안 만납니다. 저 사람 만나니까 대화가 안 되네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 들어주는 거. 전도 대상자들 이야기 들어줘요. 무조건. 부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대화예요. 아마 우리 이제 그 성도 교회도 대부분 이제 60이 넘었을 분이 교인들 한 7, 80분이 다 60분 다 넘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노후 대책해야 돼. 40살부터 노후 대책해야 됩니다. 몇 살부터? 40살부터. 이제 60, 70 넘은 사람들은 좀 늦었지만은 빨리 시작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노후 대책 안 하면. 노후 대책은 다른 게 아니고 부인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부인을 무시해 놓으면 나중에 나이 한 80, 90 되면 막 부인이 그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면 내가 못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자 부인하고 대화할 때 딱 두 가지는 조심하면 돼요. 첫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대꾸하지 말자. 40대면서 말대꾸하지 말아요. 저는 절대 말대꾸 안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이 한 80, 90 되면요. 이런 나이 80, 90 되면 부인이 건강해요? 남편이 건강해요? 부인이 건강하세요. 남편들 나이 80 되면 해가 떠도 잘 못 일어나. 눈이 침침하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 못해요. 부인이 이제 깨워줘야 돼. 여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멍청 앉아 있어요. 건강 안 좋으니까.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또 멍청 앉아 있어요. 세수해 그러면 세수하고.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부인들은 나이가 85세, 90 돼도 얼마나 건강한지. 말로는 다리 아파 허리 아프고 시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가 다 도다니 전국에.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래서 노후 대책, 이 부인하고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첫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뭐 하라? 말대꾸하지 마라. 두 번째는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말라. 가져 부인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말을 잘 들어줘요. 재미있게.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 부인들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세요? 야, 우리 남편은 착한 남자, 좋은 남자. 저렇게 좋은 남자한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 받지. 여보 당신 70, 80, 90 돼가지고 혹시라도 뭐 몸이 안 좋아서 똥오줌 못 받아낼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노후 대책 끝. 이 대화법도 제가 30분 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게 대화입니다. 대화만 잘 되면요 부부끼리도 문제가 안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대화만 잘 돼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는 좀 아껴 쓰면 돼. 여보 걱정하지 마. 나도 조금 이제 좀 벌면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서로가 그냥 막 짜증 나고 옆에서 막 여보 숨 막혀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와 그냥. 어디 가서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서로가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전도도 대화고 관계는 뭐다? 대화의 대화.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이 대화예요. 사실 대화법. 7번째, 자 주변 사람들의 뭐라? 경조사를 기억하고 챙겨주는 노력합니다. 경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 하여간 뭐 백일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뭐 결혼 뭐 장례식은 물론이고 애들이 제대로 했거나 또 입학했을 때 꼭 전화해주고 축하해주고 모든 경조사 좀 챙겨줘요. 금방 친해집니다. 8번째, 사람을 만나면 늘 공감하고 뭐 해주나? 칭찬. 아까 칭찬. 대화 중에 내가 누군지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 보여주는 편이다. 사람들 만날 때 기대감도 있고 즐겁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사귈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도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자, 12번째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반상회, 부녀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과 봉사단체에 참석해서 새로운 관계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반상회 요즘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반상회 또 지역 주민들 분회라든가 동창회 각종 모임 안 믿는 사람 모임에 자꾸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자꾸 관계를 열으셔야 돼요. 통장 반장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맨날 구역장하고 여러분들이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장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만은 자 13번째 우리 전도 대상자 오이골들에게 뭐 한다? 방문, 전화, 카톡,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수시로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년에 두세 명씩 전도할 수 있어요. 나의 관계 지수가 몇 점 나왔는지 여러분들 25점 이상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24점 나오시는 분들은 전도는 고사하고 부부생활도 별거합니다. 관계 안 좋아가지고 모든 관계 지수에 사실은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궁금해가지고 태신자 얼마나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태신자 220명 작정됐다 그러는데 사실 22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태신자 작정을 거의 잘 안 하시는 게 다른 교회도 보면 막 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도 막 태신자가 200명도 안 나오고 막 그런데 근데 220명 많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한 명 이상씩 뭐해라 태신자를 뭐하라 작정하시고 네. 전도는 새 가족이 잘합니까? 오래된 신자가 잘합니까? 새 가족 더 잘합니다. 어떤 새 가족은 태신자를 제가 이제 3명 작정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 3명만 하셔야 돼요. 저는 15명 정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15명 너무 좋은 거라고 꼭 하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15명 작성가지고 그 새수명 전도 축제 때 7명까지 데려오시더라고. 새 가족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오래된 신자들은 한 명도 작정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작정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작정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정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작정하셔야 돼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다. 교회 싫어하니까 작정 안 합니다. 우리 동서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동서는 보니까 불교 믿는가 보니까 무당도 믿고 미신 믿으니까 안 되고 우리 친구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딴 교회 가야 된다.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딴 교회. 자꾸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작정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예수 믿게 하세요? 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작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3주 21일 동안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평소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갑자기 보니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여간 한 명 이상 꼭 작정하시길 바라고 그래도 우리 또 작정할 수 있는 사람 5명도 작정하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나오는지. 자,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임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임신을 안 하고는 여러분 애기 놓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태신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세요. 애기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놓습니까? 산모에게 놓습니까? 산모에게 나요. 산부인과 의사 알기는 잘 알아. 산부인과 가보세요. 다 알아요. 애기 언제 나오는지. 산부인과 의사가 알기는 아는데 애기 놓을 수 있어요? 뱃속에 애기도 안 들었는데 애기 놓는다고 힘을 꽉 주고서 애기가 나오는가? 엉뚱하게 나와버리지. 여러분들 다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요. 막 알기는 잘하는데 애기는 못 낳아. 산모는 아무것도 몰라도 뱃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애기가 들어있으니까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10개월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임신하고 똑같아요. 임신하면 그 애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임신합시다 하고. 임신했으니까 뭐 낳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들 낳아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 아들보다 딸이 낫죠. 우리는 아들, 딸 생각하지 말고 옆에 인사합시다. 쌍둥이 놓으세요 하고 쌍둥이 놓으세요 하고. 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무조건 태신자는 뭐다? 꼭 작정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간절히 뭐부터 시작하자?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오늘 이제 카드 다 내셨는데 혹시 또 안 내신 분 있으면 하여간 또 한 명 적은 사람들은 또 좀 더 적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3명 정도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뭐부터 시작하자? 기도부터 시작하면 막 내 기도가 막 살아납니다. 막 전도를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막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우리 자녀들이 막 직장 취직이 되고 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남편 병이 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막 결혼도 하게 되고 배우자도 생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여러분들이 축제의 축제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막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10월 27일 3주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또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품고 우리 태신자 그분들 교회 나오기까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침 저녁으로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성도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